어쩌면 우리 삶에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잘 전달해야 되겠죠. 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어, 강단에서 언약 안에 있는 인생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이죠. 그리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역시도 중요한 언약 역시도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믿고 수많은 모습과 수많은 직업과 기질들을 가지고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국적도 다양하고 성격도 기질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직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딱 영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라고 표현합니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제가 신대원 때 성지순례 때 봤거든요. 나무인데 잎이 없어요. 원래 나무가 그늘을 줘야 되잖아요. 힘을 주고. 근데 잎이 없다 보니까 햇볕이 그대로 투사되는 거죠. 정말 척박하고 메말라 보이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길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식을 따라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갑니까? 진리를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진리 안에서 나오는 지혜와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힘입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자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과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돼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방향은 무엇에부터 기초가 됩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삶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고 지금 이 시대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이 그들의 절대 가치가 돼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 나가며 성령 충만함에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삶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길을 걸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뭐 말할 수 무엇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가뭄은 해 가뭄이 와도 상관없고 더위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 완전 근원적인 복음의 강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 삶과 길을 걷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요? 언약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미 언약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후대들이 이럴까 봐 걱정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세상의 기준과 방향을 쫓아 달려나가는 삶이 될까 봐 두렵죠. 실제로 그런 후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각인은 사단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복음에 각인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세상의 가장 강력한 각인이고 세상과 사단의 모든 틀을 깨뜨리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길을 걷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는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이 노력과 방법과 상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삶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끄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이 이미 언약 안에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을 전달하는 삶과 길을 걷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긴 했지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시죠? 정말 진리를 따라 살고자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방법과 기준을 긴 역사와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탈무드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기초한 언약대로 살고자 엄청 몸부림쳤어요. 그런데요, 그 유대인이 어떻습니까? 세계의 지성과 세계의 경제를 다 장악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넘어 율법의 진짜 핵심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적 전도운동과 복음을 회복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의 기초가 세상의 지식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혀서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언약의 말씀에 진짜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과 길이 되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 있잖아요. 복음도 잔소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로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됐죠.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로 진짜 변화되진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심부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단어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에 대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동기도 있고 욕심 없고 동기 없는 사람 없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한테 당연하게 욕심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올바른 삶을 살기를. 그런데 그 욕심과 동기 앞에 한 가지 단어를 붙여보십시오. 뭡니까? 거룩한 욕심, 거룩한 동기. 여기 완전 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자녀를 향한 많은 동기와 욕심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성취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많은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힘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언약 가진 부모님들의 삶에 어떤 동기입니까? 우리는 소유나 성취가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후대가 되고, 소유와 성취가 중요합니까? 소유와 성취를 가진 사람이 21교구 지역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누가 없어요? 소유와 성취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면 뭐합니까?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언약 성취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가졌건 어디에 가졌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돼요. 세상의 흐름과 환경에 전혀 흔들림 없이 언약의 깊은 뿌리 내려 언약 성취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지금 시간표가 어떨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사야 4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광과 찬송을 세상과 우성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만 나타날 하나님의 찬송, 내 자녀를 통해서 증거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정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의 길이 언약의 길이 되고 언약의 성취가 그들의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는 구경꾼이 안 될 겁니다. 전 그 맨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왕 갈 거면 깃발 들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달려나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 진짜 함께 우리 21교구 안에 진짜 부모님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이 욕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가정이, 내 업이, 내 미래가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여 더 큰 세계복음화 언약을 분명히 성취하실 거라면 내 후대들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시작되도록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신다 믿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욕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이루신다면서요. 파수꾼 의사 삼중기기 대사로 부르셨다면서요. 그럼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 응답과 성취를 허락해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진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이름도 부르고 진짜 인생도 두고 다 기도할 때 첫 번째 어떤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기준이자 하나님의 언약만이 내 삶의 방향입니다. 오직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 후대들의 길이 되어지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녀의 상태나 내 동기가 욕심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방향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언약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취에 주역되게 해달라고. 저는요, 잊지 못하는 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일본에 사역 갔다가 일본 현지 장로가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진짜 제가 다 그 기도를 제 신앙 고백으로 삼았어요. 그 장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했죠. 저는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은혜에 머물고
내게 영적인 힘을 주는 걸 넘어 내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 언약적 기도를 시작할 때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랬죠. 의지함과 의뢰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뢰하는 자의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자녀를 향해서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의 모든 강한 지식과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어린 렘넌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일을 달라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흐름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확신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각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가장 깊은 뿌리의 역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가 내려집니다. 성령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체질을 바꾸시는 그 체질은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138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 은혜를 내 삶의 우리 후대들의 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언약의 정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언약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자 이거는 제가 구역장님, 권찰님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언약의 여정이라는 작품을 주제를 가지고 렘넌트 전국에서 다 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린 그림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자, 길이 울퉁불퉁 나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십자가입니다.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게 대부분의 집의 영적 구조가 이렇잖아요. 엄마가 맨 앞에 가고 있죠. 다 영적인 선두라 기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그 렘넌트 그림을 그렸던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따라 걸어가고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그 뒤에 아빠 표정 보십시오. 어둡지요. 눈을 감고 있잖아요. 못 모르는 동생은 아빠랑 동생은 뒤쳐져서 따라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집의 구조가 이러합니다. 여자가 영적으로 더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잘 보십시오. 초등학교 5년째가 어떻게 이렇게 그립니까? 잘 보세요. 인생에 굴곡이 있죠. 좋은 일, 업다운.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계속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량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 5년짜리가 이 삶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위에 빈 여백이 좀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무지개를 그렸거든요. 무지개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언약을 명확하게 가장 대표하는 표현이 무지개예요. 방주 때 물로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작품을 완성했는데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우리의 생이 어디 있다고요? 언약 안에 있다고요. 우리 가정도 우리 후대의 모든 길도 언약 안에 있으니까 일 따라 살지 말고 언약 안에 있음을 알고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절대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의 문화를 믿지 마세요. 언약을 믿으세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요한 칼빈이 얘기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길에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감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한 주 동안도 자녀를 향한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정말 오늘 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앉으시더라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혹시 자고 있다면 머리에 손을 얹고 진짜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세요. 뭘로요? 언약으로. 거룩한 욕심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 통해서 작은 영광 아니라 이 정도 기도되면 우리 아이가 예수만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의 그릇이 욕심이 좀 있으셔야죠.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후대가 되도록 이 아이를 통해서 작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진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옵소서. 정말 주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21교구의 귀한 동역자들이 후대를 향한 언약적 기도를 시작할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후대들의 영혼에 다친 마음에 또 깊은 뿌리와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1교구 안에 다음 세대를 뒤흔들 강력한 렘넌트 세대가 복음을 일으킬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